타락 스토리 44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시도를 구원하시다. 첫 번째 챕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인간. 1. 세상의 휴머니즘으로 강조되는 긍정적인 인간. 의인계열 조상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악인계열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부, 악인 이야기 결론부에 의인의 시조인 셋을 언급해놨다 그랬죠? 네. 이는 악인 계열 조상과 의인 계열 조상의 상반된 삶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가인을 악인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그 집안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를 왜 교회에서 안 하지? 한번 가인 이야기를 설교를 쭉 찾아서 들어보세요. 거의 많지도 않지만 껄끄러운 설교들은 잘 안 하니까. 근래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는 가인에 관한 설교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순간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욱하는 성질을 버리고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설교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 본문이죠? 네, 지난 시간 본문으로 사실 중요한 건 다 얘기했는데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영향력은 워낙 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놓으면 너무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이러한 설교와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놓고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존 스타인백 에덴의 동쪽 아시죠?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을 감명 깊게 읽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사는 그 밸리 계곡 이름이 뭐더라? 살리나스? 살리나스 계곡. 하여튼 그쪽 동네에 2번이나 갔다고 자랑을 하면서 또 스타인백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오고 사진을 열심히 올리고 스타인백 사진도 올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인생의 중요한 획일점이 됐을 정도로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존 스타인백 이야기, 에덴의 동쪽 그의 이야기 책, 연상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욱하는 성질을 버려라. 참. 가인과 그 가문 이야기는 욱하는 성질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영원한 벌, 악인 이런 개념, 악과 선의 개념도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자기가 그 존 스타인백을 좋아하고 에덴의 동쪽을 좋아하고 거길 갔다 오고 사진 찍고 박물관을 찍고 거기 목사님들이 교회 연합회에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몇 명 안 되면 안 가는 분인데 몇 명 이상 돼야 가니까 이제 거기서 그 동네에서 한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분 그 현직 교회 분이 박물관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하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인본주의, 가인과 그 가문 이야기를 욱하는 성질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현대교회는
가인과 그 가문의 이야기를 미화시켰죠. 이로써 선과 악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인들한테 가서 선과 악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100명에 1명도 나오기 힘들걸요? 창세기 4장 5장은 근본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며 이에서 비롯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삶을 구별, 비교합니다. 이 구별이 없다면, 아주 중요한 구별이죠. 중요한 구별, 비교가 없다면 이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을 간과할 뿐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보장되면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죠. 이는 휴머니즘의 절정에 오른 세태이며 휴머니즘이 강세일수록 헤브라이즘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약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주 84번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복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상이다.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이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태도를 뜻하며 흔히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로 불린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고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죠. 그들의 종교와 사상에서 비롯되어 기독교를 거쳐 서양 문명의 정신적 기둥이 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뜻하며 신본주의라 한다. 지금은 서양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서양 문명이 처음엔 그랬죠.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세 계몽주의 이후로 이 사상은 없어졌죠.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 지으면서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에노시는 사람, 인간, 인류를 뜻하지만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논지겠죠. 본서는 지난 장에서 에노시의 어근인 동사 아나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가리어와 아랍어에서 아나슈는 사교성과 사회성 있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에노시는 매우 긍정적 의미의 인간을 뜻했죠. 이왕이면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편이 듣기 좋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에서 낙원을 건설하려는 인간을 그렇게 긍정적 존재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타락한 이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더욱 불완전해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며 에노시임을 인정한 의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말할수록 구원자는 필요 없게 되겠죠. 교회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목사들도 휴머니즘을 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안정되고 또 모이고 반감을 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강조되면 뭐가 약해진다 했죠? 헤브라이즘, 신본주의가 약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야겠죠. 성경은 인간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담아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배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개념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 에노시 하면 뭐 사람으로 그냥 번역하고 끝나지 말고 왜 그렇게 칭했는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러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인간, 뭐 사람, 인류를 뜻하는 단어를 뭐였어요? 아담이었죠. 이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에덴의 아담을 통해 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스토리 상권 33장의 흙의 티끌 아담의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시다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창조주는 사람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아담이라 칭하셨어요. 자, 아담 그리고 아담아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어근 북다란 뜻의 아담에서 유래했어요. 발음은 같지만 북다라는 뜻의 동사 아담은 동사고 약간 모음이 달라요. 명사 아담은 보시면 나오겠죠? 예. 거기 히브리어를 보시면 좀 달라요. 창조주는 흙의 티끌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창조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존재 가치가 매우 허무하고 불완전함을 암시하죠? 예, 충분히 배웠어요. 창조 스토리에서. 그의 불완전함은 금지된 명령을 어김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죄의 불치병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아담들을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아담이란 죄의 불치병을 가진 인간이란 개념을 내포한다 그랬죠? 죄의 불치병을 가진 인간을 내포한다. 이런 아담의 개념은 곧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거기서부터 사랑해가 좀 읽어주세요. 아담의 근본적 개념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외적인 힘을 축적하게 했습니다. 본래 내적으로 약한 사람이 외적으로 강함을 추구합니다. 가인의 가문은 외적으로 강했지만 결국 사망으로 달려갈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의 불치병을 가진 아담인을 인식하기는커녕 보라는 듯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들만의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지독히 강력한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반면 자기들이 죄의 불치병을 가진 아담이기에 지독히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아담이란 단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에노시로 연결되죠. 에노시는 히브리어 아나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아랍어, 우가릿어가 아니라. 그래서 아나시는 죽을 중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즉 아나시에서 비롯된 에노시는 지독히 나약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내포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에노시들.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그분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친히 말씀하시며 가까이에 함께 계셨죠? 예. 아담도 부르시고 가인도 불러서 얘기하시고 뭐 다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은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성경에서 제단을 쌓거나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그분과의 교류죠.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가인까지도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으니 그분을 찾고 교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밝힐까요? 이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들리죠. 마치 한 번도 안 불렀던 여호와를 이때부터 최초로 불렀다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랬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불렀지만 여호와 이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점에서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언급하는지, 또 왜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가인과 아벨까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류했는데,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 반대편 동쪽에 하나님 없이 아름답고 든든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악인 계열 조상으로서 가인과 그의 가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도 더 이상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 계열의 시조로서 아벨의 자리를 대신할 셋을 지정 배치하셨죠. 정황상 셋이 태어난 때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즈음입니다. 셋은 부모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에덴 동산과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죄의 불치병을 가진 아담임을 깨달았고 지독히 나약한 인간인 에노시로 살아야 함을 인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삶을 잃고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시란 이름을 통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기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의 고백은 매우 독특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겠다. 나도 외면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두 종류가 확연히 구별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휴머니즘과 세속 문명에 빠져 있을 때 그것과는 반대로 자신이 에노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매우 독특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이게 에노시를 참뜻도 모르겠지만 잘 그런 식으로 지독히 나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도록 유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독특해 보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예수를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누려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반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반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인생의 고뇌를 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100억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룰루랄라 하다가 누군가가 1억을 줬어. 그러면 고맙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근데 밤낮 몇십만 원 갖고 살다가 돈백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을 살다가 누군가 1억을 줬어. 그 어마어마하죠. 인생 역전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밤낮 좋은 거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도 개념도 아담이며 에노시임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은혜를 아는 것이죠. 반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하,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 그렇게 까닭스럽냐, 그렇게 독특하여 세상과 구별된 에노시들을 극도로 좋아하십니다. 원래는 소름 끼치게 좋아하신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좋은 말이 없어요. 이렇게 또 강조할 수 있는 말. 조금 그래도 조금 포멀하게 하려고 극도로 좋아하십니다. 셋은 자신이 아담이며 에노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고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의 계열과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계열이 형성됩니다.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 찾고 있다면 그분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세상에 흰색밖에 없으면 색깔이란 말을 하지 않죠. 흑색이란 말도 하지 않고 그거 똑같습니다. 항상 같은 이분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찾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비로소 찾는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찾지 않는 자들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챕터. 왜 에노시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가? 1. 여호와란 이름의 정의.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정확히 부르기 시작했죠. 시작했다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즉 셋을 비롯한 의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불렀겠죠.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란 행위의 의미, 또 왜 그 이름을 불렀는지를 알려면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네. 왜 불렀는지, 뭐 이런 걸 알려면, 그런 말을 성경에 갑자기 쓰는지 알려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창조 스토리 학원의 32장 여호와란 이름의 진실과 그리스도를 한번 집에서 가서 보시고 읽으면 더 좋겠죠. 간략하게 핵심만 가져올게요. 다 배웠지만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구약성경에 6,500개 쓰이면서 뜻을 가진 독립된 단어로 가장 많이 쓰였다 그랬어요. 사실상 구약성경은 여호와를 설명하는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호와는 원어로 예호와인데 이는 진성사문자에 4개 스펠링 있죠? 예. 맞소라 학자들이 오음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모세에게 3단계에 거쳐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음은 원본은 구약성경 원본은 모음이 없다 그랬죠? 자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신성 사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드 헤이 와우 헤이
이렇게 4개로 된 신성 사문자, 4개의 문자, 거룩한 4개의 문자가 나오기까지의 3단계 과정을 거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3번에 여호와가 딱 나오죠? 근데 그전에는 1번, 2번, 1단계, 2단계에서 뭐예요? 내가 나이다, 나인 나,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당신의 이름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1단계는 우리 바른 성경은 나는 나이다, 뭐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고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놨는데 1단계를 그 원어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이고 그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그것이었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라고 개역개정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이픈 이다 이렇게 됩니다. 2단계는 그냥 에흐예 1단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3개의 단어에서 2개를 빼고 에흐예만 쓴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드디어 신성 사문자 여호와가 나오죠. 이것은 직역하면 그는 이다 입니다. 그는 이다. 예호와, 에흐예가 예호와로 변한 것이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창조스토리 학원 32장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미완성 문장으로 보이죠? 이거 뭐요? 나는 나다도 이상하고 나는 하이픈 이다. 그는 하이픈 이다. 이거 이상하단 말이죠. 미완성 문장 같기도. 그러니까 일부 성경들이 이거 이상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자, 의역하는데 그분의 이름에 해당하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해야 되겠죠. 영어 성경들은 그분의 이름에 해당함으로 이를 대문자로 직역을 해놨어요. 각주 88번 보면 대문자로 1단계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2단계는 I am, 3단계는 신성 사문자를 영어 스펠링으로 바꾸는 거죠. 또는 제호바 이렇게 쓰는 사람 성경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디어 3단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름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썼어요. 잘했죠.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모든 이름은 그 뜻이 있으며 특히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름들은 더욱 그 뜻을 중시하죠. 당연히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 뜻이 있을 터인데 보통의 이름처럼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이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딱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뭐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시지 그냥 그런 뜻으로 이름을 쓰시지 뭐 이렇게 이다, 나는 이다, 그는 이다, 나는 나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특성. 야, 이게 매우 큰 은혜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털이 솟을 정도의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즉 여호와는 그는 이다 라는 뜻으로서 하이픈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손바닥 안에 두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먼지 같은 인간이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이름을 뭐라고 정의한들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다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기 원하시며 부르기를 원하시죠. 모르고 부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뭔지 아냐? 모르지만 부르라고 해서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 하이픈에 들어갈 단어들을 곳곳에 수없이 배치해 두셨어요. 그 단어는 뭐 빛, 해, 방패, 요새, 피난처, 산성, 바위, 왕, 목자, 구원. 심지어 형용사적인 표현들도 있죠. 동사, 형용사를 가지고 공의로우심, 선하심, 신실하심, 자비하심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픈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가 바로 구속 용어입니다. 처음 쓰는 단어인가요? 앞으로 좀 써야겠네, 종종. 구속 용어다. 야, 구속 용어. 전쟁 용어 많이 쓰시죠? 성경에 전쟁 용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농사 용어. 농사 용어들을 많이 번역자들이 쓰는데, 자, 전쟁 용어 좋습니다. 근데 구속 용어다. 비록 소멸하는 불, 심판자 같은 무서운 말이 하이픈에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분 나는 심판자이다. 심판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 이는 구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구속 용어냐? 당연히 소멸하는 불, 심판자는 구속 용어입니다. 아주 강한 구속 용어입니다. 왜? 소멸하지 않는, 그 불이 소멸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건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구속용어의 역설적인 구속용어. 역설적 구속용어. 그것도 괜찮네. 자, 여호와는 빛이시다를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많은 하이픈에 들어갈 단어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게 빛이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해, 빛의 근원이죠. 네. 해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상에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일체의 일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죠. 네, 이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칭합니다. 이 세상을 왜 운영하세요? 네, 구속사를 진행하시려고. 구속사 왜 진행하세요? 영원히 함께할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랴부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창세죠.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속 용어는 그리스도로 규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호와 즉 그는 이다의 하이픈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모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실 때 구약에서 여호와를 정의했던 구속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19절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존재를 설명하셨으니 구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죠. 그 아들도 압니다. 그 아들을 알면은 그 아버지를 안다는 증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이픈에 들어갈 구약의 단어들, 즉 여호와란 이름의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잡혀 죽으시죠. 신성 무독이야.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를, 구약에 어떻게 그런 단어를 가져올 수 있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여호와에 관계된 단어를 막 갖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사용하십니다. 급기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1, 2, 3단계 중에 2단계로 제시하셨던 뭐죠?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중에서 그게 1단계였죠? 2단계는 두 단어 빼고 하나만 남죠? 에흐예. 뭐요? 나는 이다. 2단계로 제시하셨던 에흐예. 그 이름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을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참 예수님 당신을 정의하고 설명하시죠. 너 누구냐? 막 물어보니까 정의하십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알고 있는 그들의 유대인의 지식 속에서 더 꼬였어. 더 헷갈리죠. 도저히 지식을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지죠. 그들은. 내가 그인 줄에서 원어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그인 줄에서 원어에는 3인칭 단수 그가 없습니다. 대신 2인칭 단수 나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그이다가 아니라 내가 나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다. 89 각주. 대부분 한글 성경은 내가 그이다로 오역하지만 영어 성경은 내가 그이다와 내가 나이다로 나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영향을 받은 거죠. 특히 뭐 NIV 이런 거 현대 성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I'm he, 내가 그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글 성경도 그걸 이제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내가 나이다, 그냥 I am으로 번역하는, 그것도 대문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지 원어대로 왜 내가 나이다를 내가 그이다로 얘기하냐. 나름 생각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내가 나이다라면 당신 누구요? 나는 나다.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이다. 어떤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고됐던 그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 오역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내가 그인 줄 니네 모르냐?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공생애 동안 나는 그라고 얘기했잖아. 끝이죠. 그게 여호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나인 줄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가 달라져요. 자, 내가 나이다. 이는 원어로 에고 에이미 있죠? 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헬라어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이 헬라어로 기록만 했지, 예수님이 유대인과 토론하고 제자들과 대화할 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2단계로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셨던 에흐예. 그죠? 정확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에흐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 결정적인 말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나는 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이다. 나는 나,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아니하면, 에흐예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죽는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하고 설명하셨던 그 여호와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약 의인들이 불렀던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근본적으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처음부터는 원어로 텐 아르켄인데 그냥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이는 태초, 시작을 뜻하는 아르케 앞에 관사 텐이 붙었어요. 그래서 앞서 또는 과거에 얘기했던 그 태초라고 번역돼야 되는 것이죠. 그 태초.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어떤 단어에 이 관사를 붙이진 않거든요. 명사에 주로 붙이잖아요. 명사. 여기 지금 태초, 시작, 처음을 뜻하는 아르케에 관사가 붙었어요. 본래 처음부터. 근데 이건 이제 처음부터라고 오역을 했는데, 처음부터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르케 앞에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가 있어요. 아포 또는 에크가 있어요. 이걸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에포 아르케, 에포 아르켄, 에크 아르켄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텐 아르켄은 그런 전치사가 안 붙었으니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안 붙고 그냥 관사가 붙었죠.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번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관사 텐을 대문자 타우로, 우리는 뭐 영어로 T라고 하는데 타우, 헬라어로 타우로 써서 강조하죠. 대문자로. 갑자기 관사의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쓴다? 매우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의 맨 앞자는, 또는 한 패러다임, 한 단락의 맨 앞자는 스펠링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건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관사의 타우에다가 대문자를 갑자기, 이건 텐 아르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텐 아르켄은 특별히 이야기되었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 태초. 자, 그러면 뭐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이죠. 순서대로. 자, 그의 서신서의 시작인 요한복음 1장에서 아르케를 썼죠. 태초에로 시작했습니다. 아르케로. 물론 그때는 관사가 붙어서 붙지 않습니다. 영어로 인, 태초에를 시간을 뜻하는 전치사가 붙였죠. 그 다음에 서신서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에 아르케를 또 쓰죠.
각주 90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가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 아르케가 쓰였죠. 자기의 서신에서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이 아르케로 시작하고 아르케로 끝날 정도로 아르케를 즐겼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로서 아르케를 즐겼습니다. 그만큼 없던 단어를 자기가 창조한 건 아니겠죠. 사도들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없던 거를 창조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 텐 아르켄을 종종 쓰셨다는 증거겠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냥 나는 메시아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대놓고 그렇게 좀 정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야 뭐 이러면 그냥 환영이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들을 긁어줄 얘기는 하나도 안 되고 속 긁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지혜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죠. 더 어렵게 만들죠. 25절에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직역하면 부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야 아직도 못 알아듣. 난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자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그 태초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야. 정말 저무리도 없습니다. 그 태초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누가 말한다고요? 그 태초가 누가? 예수님이. 이것이 그분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옛 시대에 그 이름 여호와를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어서 수많은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새 시대에 그 이름 예수를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어서 수많은 단어가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아주 그 태초라고 일축하십니다.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는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태초를 대문자로 해서 드러내는 성경이 몇 개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감사하게도.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어떻게 해? 내가 원래부터 얘기했잖냐 너희들한테 내가 그라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공생 동안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답답한 애들이구나 쟤들은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태초가 그것도 대문자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는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 태초에 존재하셨고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으로 활동하고 설명된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 챕터 구속자가 필요한 자들의 이름 여호와.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들이 부르는 구원의 그 이름 여호와는 오랫동안 수많은 구속 용어를 동원해서 정의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셋을 비롯한 의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속자를 바라고 필요로 했던 그들의 간절한 심정을 입증해 줍니다. 네. 얼마나 구속자를 바라고 필요로 했습니다. 얼마나 여자의 씨를 간절히 원했으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알았던 창세기 저자 모세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란 이름을 쓰죠. 예, 나중에 쓴 거니까. 하지만 그들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처음 알려진 것은 타락 이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은 최초 하와의 입에서 고백되었고,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라고 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네, 이름 자체에 그냥 이름의 뜻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백되어졌어요. 하와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고백했어요. 지금은 의인 계열 조상들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마저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일 정도로 당시에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죠.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 새롭게 생긴 노아를 통해 생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생긴 인류도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좀 멀어지는 것,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그들 스스로 알 재간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피곤하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다. 야, 이에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전능자 유일신으로 당신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그렇죠? 부자가 됐어요. 셋 다.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렇기에 그 이름을 부를지라도 구원의 여호와로 이해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의 두 구절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이것이 모세에게 출애굽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였다. 근데 각주 92번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누가? 아브라함이 불렀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누가? 이삭이 여호와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서는 자신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대. 그들한테 부딪히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 알리다는 원어로 야다인데 알다, 경험하다, 이해하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경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구원의 여호와로 경험시키지는 않았으니 그들이 당장 구원이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없었어요. 절대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거의. 그 집안은 어디서 히브리 물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나라를 형성했어 그냥. 그리고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즉 구원의 여호와로 경험시키지는 않았으니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우상의 가지각색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내 말을 들어 내가 가라는 데로 좀 가볼래? 내가 아는 많은 신들이 지금 달신 뭐
곰신, 강아지신, 고양이신 만들어가지고 막 조각해서 팔고 있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건 능력이 없다. 걔네들은 그냥 조각에 불과하다. 내가 능력의 신이다. 샤타이, 샤다이, 엘 샤다이, 능력, 전능자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니 그러면 말만 그러면 안 되죠? 전능한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 가서 부를 형성하는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알리셔야 됐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그 씨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심오하게 주시죠. 특별히 그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 씨에 대해서 자세히 주십니다. 당장 그 씨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그들은 떵떵거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이 땅은 유한하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그 씨를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씨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올 그 씨다. 그 시대의 특수성과 그들의 사명을 반영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후 여호와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죠. 그들에게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여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하죠.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죠. 살려달라고. 이처럼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실현되어야 하는 시대에는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시니 이는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구속자가 반영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은 자신이 죄의 불치병을 가진 아담임을 인식했고 자신이 지독히 나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 속에 그 고백을 담았죠.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영적인 눈으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의 가문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 구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런 의미예요. 왜 불렀냐? 그건 무슨 의미냐? 아니 옛날에는 없었냐? 여호와가 아니다. 왜? 하와도 여호와의 이름을 인식하고 얘기했잖냐? 고백했잖냐? 근데 비로소 왜 새삼스럽게 이때 얘기하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잖아. 비교되는. 부르는 자, 부르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 없이 막 아름다운 에덴의 동쪽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거 저래야 저거 얼마 안 갈 텐데 저건 영원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아담인데 나는 지독히 나약한 자들인데 정해진 삶이라도 저렇게 살까?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약의 여인들은 자신이 죄의 병에 들어 지독히 나약한 에노심을 고백하죠. 시편 144편 3절 바른 성경.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증기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쳐 연기가 나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님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로부터 주님의 손을 펴시어 큰 물에서 나를 건지시며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네, 3절에 인간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 중에 에노시를 특별히 사용하죠. 에노시 사용할 때, 아담을 사용할 때 좀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냥 사람, 인간이라고 번역하고 끝나지 말고 수증기와 그림자는 수증기 같고 그림자 같다. 곧 모양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죠.
그림자가 지금 생겼는데 그것도 고향 그대로 다음 날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바뀝니다. 수증기 그대로 거기 이렇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란 얘기. 에노시가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을 사탄의 세상과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죠. 두 번째, 에노시들을 구속하실 메시아. 다윗은 이어서 궁극적인 에노시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는 신약 상황입니다. 구약 상황, 신약 상황 혹시 배우셨나요? 했나 모르겠네 어디서. 다윗의 시에서 보면 특히 시편에서 보면은 구약 상황, 신약 상황을 막 얘기하다가 구약 상황을 얘기하다가 신약 상황을 얘기하고 하다가 구약 상황을 얘기하고 이래요.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해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해당하는 얘기인지 앞으로 이제 새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 상황, 구약 상황이라고 구별하자고 그랬었는데 이걸 읽어주세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우리의 창고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 양떼는 들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날 것이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성벽의 파손이나 포로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다. 자, 이제 신약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들은 지금 앞에서 이어지는 시입니다. 앞에서 지금 시편 144편이었죠. 예. 에노시의 존재가 수증기 같고 그림자 같은데 좀 와서 좀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 잘 기른 신약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구약 상황이었고 지금 신약 상황을 미리 노래하고 있다. 우리 아들들은 원어로 뺀의 복수형이므로 자손들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자손을 뜻하는 말이 뺀, 채차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하면 좋죠. 우리 자손들이란 다음 세대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세대가 다음 때에 다윗의 다음 때인 솔로몬 때에 곧 올 것처럼 소망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까마득하게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시를 쓰면 그게 시 맛이 납니까? 심지어는 우리 일제시대에 조국의 광복을 원했던 시인들이 당장 내일이면 광복이 올 것처럼 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쓰는 거죠. 당장 올 것처럼.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아들들, 우리 자손들이 더 좋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더 직관적일까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 시대에 왔습니까? 아니죠. 위의 노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타락했고 제국은 분열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 펼쳐질 영적인 풍요가 있는 새 예루살렘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다윗이. 구약의 의인들은 불치병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메시아의 시대를 갈망합니다. 시편 116편 4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구원의 모델입니다. 그 땅에 당신의 그 이름을 두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구원의 여호와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메시아는 정확히 여호와의 자격과 이름으로 오실 것이니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겠죠.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죄지니까 다시 그 땅은 폐허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시죠. 여호와 이름이 떠나 너희들이 더럽혔다 내 이름을.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뒀는데 너희들이 더럽혔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야.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죠. 여호와의 자격과 이름으로 오신다. 누가? 메시아가.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02편 21절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다 그랬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로 되어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로 다 바꿨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결론 의인의 조상인 셋은 자신이 전적 부패한 아담이며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아담과 에노시의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자각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구속자 여호와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의인의 조상인 셋처럼 전적 타락한 아담의 상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셋처럼 지독히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했지요. 이렇게 참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죠. 이제 지독히 나약한 에노스가 아닌 지독히 은혜 받은 에노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란 이름의 개념은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은 여호와의 개념을 오해했고 있었기에 그 이름을 아예 입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오류가 발생했죠. 예.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이름도 못 부르게 뭐야 그게? 예? 주님은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었어. 너희들 하나님을 몰라. 나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지. 그 이름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에노시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할 여호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호와란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시작할 때. 끝날 때도 예수란 이름으로 끝내세요.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 여호와는 그 이름 예수를 통해 성취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속자란 뜻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순간 동행하여 나약한 자가 아닌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이름 여호와와 예수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